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뭐 하십니까?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뭘 위해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완전케 하신 것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깨달아졌어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졌어요.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피 흘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정죄함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늘 구하는 자가 되죠. 그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나아가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죠. 근데 사귐의 고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이 크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다가 새로운 거 신기한 거 보면 우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 집에 있는데 또 사요. 또 사. 그렇죠? 우리가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완전케 하는 그 율법을 이루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문제는 거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 대화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 자체니까, 말씀의 근본이시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천지는, 여기 보니까 천지는 없어집니까? 계속 있습니까?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죠.
율법의 1.1획도 일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이룬단 말입니까? 온전케 하신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천지의 끝은 언제 옵니까?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세상은 밭은 세상이요, 너희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씀했죠. 그러면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밭된 세상에 다 보내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그러면 끝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역사가 있단 말입니까? 율법으로 뭐 하는 역사요? 정죄하는 역사가 아니라 온전케 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행하여 완전해졌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구약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완전케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올라가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아들로 세우시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으로 역사하여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죠. 지난 시간에 착한 행실을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착한 행실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착한 행실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꼬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문제는 다 이룬다. 여기 보이십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보고 이루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신약의 율법, 사랑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할 때는 여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온전치 못한 불충분한 그 율법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 그럼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예? 자유하게 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육체 아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도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렇죠?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완전케 하신 율법을 하나를 버리고 작은 거 하나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밖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여기 누구든지 할 때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기에 중에 들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완전케 하신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케 하신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므로 다 이룰 것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가 온전케 하신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이 율법 중에 하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남지에서 이 마태복음을 새벽에 쭉 풀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를 잘못 봤어요. 누구든지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잘못 봤죠. 여기 보시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 왜 버립니까? 누가 보기에 작습니까? 누가 보기에 작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작다는 말, 이건 사소한 거야. 이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가 있어, 내가 지킬 수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는 거죠. 그 능력은 뭘 하게 하는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왜 버립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뱀이다, 독사의 새끼다 말씀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할 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내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한 그들이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들은 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마다 율법을 쓰는데, 율법을 가지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뭐 합니까? 부모 공경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들은. 근데 문제는 그들은 제껴두고 이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율법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가지고 전에는 내가 세상에 살 때에는 내가 벌어서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세상 복도.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보니까,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그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죠. 그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말해서 종 노릇 할 자다. 종이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의 영을 받으면 종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모세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대적해요.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누굽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뱀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는 누굽니까?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가진 자.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가진 자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 빼먹었다고 천국이 박탈되는 게 아니죠. 계속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그러면 천국에는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우리처럼 지금 육신의 키가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상과 영광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의 차이가 있지요. 네? 왜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상이 똑같다라고 말씀하냐면, 네? 우리가 만약에 상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그 자기의 행위에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이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상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거죠. 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이상하게 풀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대개의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자들은 그냥 이해가 이게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없어도,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뭐 한 거예요? 아니, 번역상에 있어서 어떤 글자가 잘못된 글자는 있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이게 흠이 없는 거죠. 어떻게 심하게 나가면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원어로 성경 읽어야 돼. 근데 원어도 성경이 다 없어요. 다 안 맞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있잖아요. 그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 비평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도요, 판이 다 달라요. MT 판이 있고 LXX 판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해석하는 성경은 가장 잘 보존된 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된 구약성, MT죠, MT. 마소라 텍스트. 그 마소라 학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쭉 내려온 거. 근데 마소라 학파 중에서도 마소라하고 70인용, 즉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그들이 헬라 지역에 살잖아요. 유대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팔곰이나 그 바벨론에 갔을 때도
그때는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 70년 동안 아람어로 사니까. 또 바벨론 때 포로로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거기 계속 남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무슨 어로 해야 될까요? 아람어로 해야 돼요.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는요, 로마인의 어잖아요. 로마 사람들. 헬라, 그리스어, 헬라.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요, 딱 하나만, 우리말은 딱 하나 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딱 정확하게 뜻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 천주교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단시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또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니까 드리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지금 뭐 누굽니까? 게르만족이나 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나왔는데 신부가 뭐 라틴어로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뭐만 먹고 갑니까? 떡 나눠주는 거 그거만 먹고 가는 거죠. 잔도 안 줘요. 왜요? 쏟을까봐. 왜?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 잔에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하면, 무지한 교인들이 잘못하면 쏟을까봐 피도 안 줘요. 피는 성직자들만 먹어요. 네. 그 떡이 말씀입니까? 그 떡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임재의 방편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임재, 영적 임재의 방편으로 떡을 주신 것인데 네. 다 바꿔버렸죠. 우리는 온전케 하신 율법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별해야죠. 종의 영을 받은 말씀해보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면 말해보잖아요. 율법 아래 있구나. 종의 영을 받았네. 온전케 하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구나. 구별이 되는 거죠. 맥이 없으면 구별하지 못해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 무슨 그런 영분별이 아니라 믿음이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어디랑 연결된단 말입니까? 그대로. 어디랑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가 봐야죠. 가장 잘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내려갔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것도 종으로.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누가 요셉과 함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적을 함께 하실 때는 막 찬송했죠. 홍해 건널 때 막 찬송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당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는 함께 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입니까? 근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팔았지만 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까? 또한 4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17세에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뭔 큰일을 하겠습니까? 종인데 그것도. 애굽에 무슨 군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요. 17세 애굽 말도 모르는 히브리 사람이 가가지고 17세 소년으로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풀 때 제가 종이 17세 된 여러분이 만약에 17세 된 지금 저 예찬이가 16인데 한 살 차이죠. 그럼 쟤 데려다가 집에서 시킬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당이나 청소하고 주인 신발 아침에 대령하고 대문이나 열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작겠죠. 아주 작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죠. 요셉이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이 형들 나쁜 놈들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애굽에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기 싫어 주인 눈치만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39장 23절에도) 보시면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요셉은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옥에 갔는데도 보시면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옥에 갇혔는데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럼 전형적으로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팔복으로 사는 자죠. 팔복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통한 자, 복된 자가 된다는 거죠. 상황이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든지 요셉은요, 그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늘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미리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 여러분 종살이 할 때야 그저 좀 낫죠. 자유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죄수들 시중 두는 거잖아요. 시중 죄수들. 얼마나 흉악한 죄수들 시중 두는 그 일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요. 그 요셉은 뭐 하는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그 계명도 뭐 하는 자입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문제는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요셉이 자기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의 행하는 일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딱 옷을 잡았을 때 알았겠지요. 뭘 알았겠습니까? 이거 놓고 가면, 이거 거절하고 가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예? 가정 총무일 잘리는 거죠. 잘리기만 하겠습니까? 예? 그 여자가, 이렇게 잡은 그 여자가, 예? 그 음녀가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예? 무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있죠. 예? 그런데도 가요. 왜요? 열흘 이나의 핍박을 받는 그것이 복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면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네가, 예? 줄인 자, 목마른 자 다 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어느 때에 했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예? 나그네 영접하고 줄인 자 목마르고 했으면 생각이 났겠죠. 내가 했다. 예? 내가 했다. 그리고 오른편이에요. 내가 했습니까? 자기 잊어버린 거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해서 이루신 거죠. 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쏙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쪽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살아가면서요, 저 큰 거는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요, 지극히 사소한 일들은요,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죠. 네. 그러면서도 잘하는 줄 알죠, 우리가. 왜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왜 못해? 티끌이 되지 못했습니다. 티끌.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티끌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면 가는 거예요. 네?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곳간에서 나오는 바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티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20장에 그랄로 보내셔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21장 마지막에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 보고 진리를 지켜 행하라. 진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행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행하려는 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야곱처럼 장막 보여주셨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 꼭대기에 단 걸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기 전까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흔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치신 흔적이. 네? 하나님이 간섭하신 흔적이. 근데 그것이 다리를 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왜요? 야곱을 연약한 가운데 세워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신학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데 골로새서 4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또 제가 4장이라고 써놨는데 18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뭐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여기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내들 손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문제는 그럼 남편, 아내들아, 아내가 누굽니까? 그럼 물론 육신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럼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면 뭐가 됩니까? 아내. 그래 이사야에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내이지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에게.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이 그럼 육적인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육이 함께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 자녀들 성근이, 예찬이, 예은이, 지명이도 있네요. 네. 여러분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럼 누가 자녀고 누가 부모입니까? 육적인 관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비가 있고 그 아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것이죠. 네? 복음의 아비를 가지지 못하면 네? 떠나가.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의 교육자들이 복음의 아비들이 경노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성도일 때는 몰랐는데 안수집사이고 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의 아비로 세우셔서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로 세우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5분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말씀 받아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게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가 그래요. 이건 꼭 책망해, 이거는 심하게 해야겠다 하는데 또 오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또 보면요 그 마음이 잘 없어져요. 왜요? 그게 내가 노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노를 바라는 거죠. 22절에 종들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 직장의 종이에요. 지금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다 종이에요.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다 종이죠. 여기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문제가 있어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뒤에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직장일 할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남편을 대할 때도 주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주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하는 그것, 지극히 작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업의 상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 잘한 것만 상 받습니까? 여기 상이 다 달라집니까? 유업의 상이 하나입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데 왜 상이 같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라. 그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마땅히 어떠해야 된단 말입니까? 네?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고요? 네. 주를 두려워하며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하실 때 죽게 하듯. 네? 제가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이 죽게 하듯 해보시죠. 좀 우리가 쑥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걸 자꾸 해야겠더라고요. 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렇게 작으세요. 점심 드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이렇게 하시죠. 네?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네? 내가 어떻게 주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죽게 하듯이는요. 유업의 상을 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죽게 하듯. 네? 계시록에 이것을 가장 잘한 교회가 나오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적어요.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왜요? 지극히 작은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계명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지구를 돌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 죽게 하듯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거. 뭘 더 큰 일을 더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자입니다. 그게 큰 자예요.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안 구해요. 왜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는 구해요. 우리가 잘. 아브라함처럼 티끌이 되면 지극히 작은 일도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지극히 작은 거를 못 버린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라는 것,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이죠. 또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밝히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라는 걸 볼 때는 항상 누구를 보겠습니까? 나에게서는 죄와 악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죄인의 괴수라고 했으니까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사는 거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나는 누굽니까?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죠. 네?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받은 자들,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은 어느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하늘의 상이 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이루신 구원을 보지 못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시작이 잘못됐는데 끝이 어떻게 잘 됩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출발해야 모든 것이 출발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불충분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아니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들은 조상들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248개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건 365개입니다. 그것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들이 해석해요. 서기관은 해석자예요. 율법 교사예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보다, 안식일에 우리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짐은 얼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한다니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이게 서기관들이 다 해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더 철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시켜서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가져와야 된다, 미련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거 가져와서 그렇게 한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말은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정신, 어떻게 살아라 하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행위를 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 맞습니다. 30% 거의 금융계나 언론계 30%가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뭔 짓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났지 않습니까? 왜 났습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익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요, 개돼지예요, 개돼지.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을 만들었느냐? 음부의 불쏘시개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걸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교육하고 있어요.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는 지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지배했나요? 죽으심으로 세상을 섬겼는데. 그들의 원리가 뭐냐면,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한국교회 한참 고지론이 설쳤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서 해야 된다고. 장로가 대통령 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네? 장로는 교회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워줬는데 왜 대통령을 합니까? 욕심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가 몇 분 계셨는데 잘된 게 하나도 없죠. 잘된 게. 욕만 바가지로 먹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우리의 의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우리 율법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선생이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지요. 우리 의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우리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죠. 그래서 의의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의는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행함이 있어야 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는 행함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까? 믿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까?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믿음은 문제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까? 그 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로 불러 믿게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 같은 자를 불러 믿게 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쫙 돌아보시면 참 저 사람도 안 믿어주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믿어지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셨는가?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문제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자들은 이미 예수가 믿어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너희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 이루는 자, 곧 율법,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나은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기 의고 우리는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새 계명으로 행하는 의지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사랑.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행해야 되는 거죠. 구약은 내가 사랑하고 율법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신약은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받은 자로 나가서 뭐 하게 합니까? 사랑하게 하는 거죠. 네.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 근데 왜?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고 다음에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말씀하시고 너희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부어줘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천국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의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완전케 하신, 자유하게 하신 율법을 행하는 거죠. 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으로,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율법 안에서 그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그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착한 행실, 온전하게 하신 율법을 행하는 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죠. 제자들은 지금 말씀만 듣고 있죠. 지금도 여기 보면 온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구함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온전케 하신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사고와 의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이 말씀 받았다고 처음부터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운 자가 먼저 와요. 내 속에 사랑이 있나, 악이 있나, 살인하라는 그 마음이 있나, 사랑이 있는지. 내게 미운 자,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럼 죄인을 그냥 죄대로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고,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제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착한 행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는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자라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또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그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인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며 늘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자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우덕 지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육신의 그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강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자녀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요, 그 21절부터 4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6가지 대조가 나와요. 6가지 이제 실제적인,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고 너희의 의는 뭔지 쭉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사사기도 좀 읽어보세요. 앞에 쭉 읽어보셔야 돼요. 사사기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듣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가 새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딱 지금 맞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나 세밀하신 것 같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이 가사가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건데,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니죠.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그런 의미로 부르시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할 때는 내가 곁길로 갈 때 또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찢어서라도 나를 좀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라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바다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영광선에게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그 기도하시는 거 저거 가져가셔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이라도 좀 불러보셔요. 기도를 못할 것 같으면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시고, 권사로 세우신 것은 기도로 돌아보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